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가 나지 않은 것일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보이지 않고 조금의 어려움과 힘든 일에도 쉽게 흔들리고 불안과 초조 그리고 근심과 걱정을 붙들고 사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삶에서 믿음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작은 일에도 염려하고 낙심하며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 대답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 한계점에 부딪히게 됩니다. 조금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성숙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발자국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니 믿음은 있는다고 하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씀을 너무나 잘 아시죠? 아는 만큼 강해집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강해집니다. 어떤 시련에도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게 되고요,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고 시험에 닥쳐와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J.B. 필립스라고 하는 목회자요 작가며 번역가인 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이 바로 제목이 하나님이 너무 작다, 내 하나님은 너무 작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뭔가 제목부터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목부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놓는 그런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제목을 보면서 접했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이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에 관한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이 바로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소제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책의 소제목만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믿고 있는 잘못된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그런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마음속에 경찰과 같이 계신 하나님이요, 부정적인 아버지상이 반영된 하나님이며 온순하고 고분고분한 하나님, 절대적 완전을 강요하는 하나님, 안전한 도피처신 하나님 등이다라고 이 책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일정 부분 하나님의 모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제게 가장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소제목이 무엇이냐면 바로 상자 속에 갇힌 하나님입니다. 상자 속에 갇힌 하나님. 이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정말로 잘 묘사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소제목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하나님을 어떤 틀, 상자 속에 가둔 채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자면 교리와 장정의 틀, 문자와 언어의 틀, 문화와 전통이라고 하는 상자, 그곳에 하나님을 가두고 심지어는 교회 건물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분을 찾고 그분을 예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것에도 가두어지지 않는 분입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가둘 수 없다고 솔로몬은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욥기서는 구약의 지혜서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가장 큰 도전이 되었고 은혜를 받았고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세계가 열렸던 책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욥기서를 말할 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책. 그래서 이 땅에 고난받는 의인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가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받는 장면은 욥기서 1, 2, 3장만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갑절의 축복이 된 게 42장만 나와요. 그 안에 4장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 그 하나님이 정말 진짜 하나님인가에 대한 논쟁이 바로 이 욥기서 전체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하면, 동방에 사는 욥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고난이 찾아옵니다. 재물도 잃고 자녀도 잃고 건강도 잃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잿더미 위에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의인이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분명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복을 받아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서 그에게 위로와 함께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이와 같은 고난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니 빨리 회개하고 용서해서 그곳으로부터 벗어나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세 사람은 당시에 가장 뛰어난 학자였고 그리고 신학자였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상과 신앙은 당대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욥보다 나이가 많아 인생의 경험도 풍부한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욥에게 찾아온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상자, 그곳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은 겁니다. 당시에는 인과응보의 사상이 무르익었고, 그래서 욥의 고난도 죗값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주장이 나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은 욥은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는 고난을 받을 만한 죄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생각의 어떤 틀에 가두어서 당신이 고난을 받는 것은 바로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말, 흔히 하고 있는 생각, 이 생각들을 욥의 세 친구는 욥에게 다가와서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도 맨하탄에서 세탁업을 하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사인은 심장마비였어요. 온갖 소리가 막 무성하게 들리는 겁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는 둥, 교회를 어지럽혀서 그렇다는 둥, 목사를 힘들게 해서 그렇다는 둥, 자기 생각대로, 어떻게 보면 자기 바램대로 그렇게 함부로 그 사람을 정죄하는 모습, 저는 우리 교인이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그거 같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그거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틀에 하나님을 가두고는 그와 같은 사람은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와 같이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새 친구처럼, 욥의 새 친구처럼. 이 이야기를 들은 욥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어요? 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고 하니, 그 결과가 자신에게 심판으로 돌아온다고 하니 말문이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의 이야기는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 주장, 그 설득 전혀 공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끊임없이 친구의 말에 대항하고 있는 그 지루한 논쟁이 바로 4장에서부터 다른 GS가 나오기 전까지 무려 27장에 걸쳐서 27장에 걸쳐서 서로 논쟁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처음에는요, 친구들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예의 바르게 친절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논쟁이 점점 심해지니까 아주 난폭해지죠. 더 거칠어집니다. 이는 이유 없는 고난에 억울해하는 욥도, 그리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기인한 하나님의 속성을 주장하는 세 친구도 결코 양보하지 않기에 그 거친 대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욥기서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은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38장에 나옵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그들의 논쟁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 개입이 매우 길게 많이 개입하십니다.
욥기서가 38장부터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 41장까지 등장하십니다. 물론 중간에 욥의 신음하는 소리가 잠깐 나옵니다만 거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직접 독특한 것이 바로 이 욥기서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욥기서가 그렇게 귀한 지혜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은요 그렇게 많이 특히 직접 등장하는 예는 성경에 찾아보기 힘듭니다. 잠깐 어떤 것을 전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다가 이래 사라지고, 대부분은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기도 하셨는데 욥기서는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장에 걸쳐서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 내용은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바른 신앙의 고백, 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라고 저는 생각하기에,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한 폭로하는 지혜다,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사실 욥은요 그동안 자신이 닥쳐진 불행이 하나님의 실수라고 했습니다. 실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오류라고 그는 느꼈습니다. 13장 18절에 보면 자신의 무고함을 전한 후에,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스스로 의로운 줄 안다. 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의로운 줄 안다. 그리고는 이어서 이를 두고 나와 변론할 사람이 있느냐?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데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기소하고 그것을 고소할 만한 사람이 있느냐? 만약 있다고 한다면 나는 내 목숨과도 바꾸겠다. 누구와 대담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결코 무고함을 밝힐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항변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불행은 바로 하나님의 실수였다고 보는 거죠. 34장 5절에 보면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6절에 보면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도다. 물론 이 말은 욥이 한 말이 아니라 엘리바스라고 젊은 청년이 욥의 대화를 보고 평가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13장 22절부터 23절까지는 자신에게 왜 이와 같은 고난이 찾아왔는지 하나님 그 이유라도 좀 아십시다, 이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유 없이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 내게 왜, why me,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여루작가 박완서 씨, 아버지처럼 여겼던 삼촌도 죽고 남편도 죽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죽었을 때 Why me? 왜 내게 이와 같은 일이 있는지 한 말씀만 하소서. 그것이 책자로 나왔습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누구에게나 그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고난을 당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그의 항변이었어요. 악인이나 당하는 심판을 자신이 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꼭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를 지배하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은 때 하나님께서 폭풍 속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느닷없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죠. 38장에 보면 하나님의 질문이 쇄도하는데 막 그냥 욥과 그 세 친구에게 정말 총알같이 4절부터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올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5절 누가 땅의 크기를 정하였는지 내가 아느냐. 6절 누가 지구를 설계하고 지구를 정했느냐. 7절 새벽별이 일제히 노래하고 모든 천사들이 소리 높여 찬양할 때 땅의 기초는 누가 놓았으며 그 주추는 누가 놓았느냐. 8절 아기가 태를 열고 나오듯 바닷물이 나올 때 누가 감독하였느냐. 그리고는 계속해서 땅 위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서 흥미로운 하나 이야기를 해주는데 바로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우리 지금 상상 속의 짐승이라고 하는데 용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림을 이제 찾다 보니까 어느 그림이 가장 적합할까 하다가 저 그림을 가져왔는데, 용 아시죠? 용.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그림으로 보셨죠. 영화로 보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욥과 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낚시로 용을 잡을, 리워야단을 잡을 사람 누가 있느냐? 끈으로 그의 혓바닥을 묶을 자가 누가 있느냐? 아무 대답도 못합니다. 욥도 못하고 친구들도 못해요. 하나님께 박박 대들며 덤비던 욥도 그저 신음소리만 낼 뿐 하나님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못합니다. 아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신의 눈앞에 펼쳐져 있던 자연, 만물, 삼나, 만상이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어떤 분에 의해서 통치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그동안 잊고 지냈던 하나님의 존재, 우리의 삶의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에 대하여 깨닫게 되었으니 그는 말할 문이 닫힌 겁니다. 욥은 하나님께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에 아무런 대답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죠. 그리고는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고백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4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계획하신 일을 못 이루실 것이 없다, 이겁니다. 천지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삼라만상을 다스리는 분이 못 이루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못 이루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바로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40장 6절 8절에 보면 그분이 하시는 일에는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시며 못 이루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지식의 틀 안에서 하나님이 움직여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도 할 수 있고 어떤 일도 가능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무슨 일이든 어떤 일, 그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공의로우심이 그곳에 숨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비록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계획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바람대로,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며 어떤 일도 가능하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다고?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는 후에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아보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하신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에 늘게 되었고요, 12절에 보면 욥의 말년에는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고난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못 이루실 일도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공의로우심입니다. 정의로우심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이곳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마지막 장에 어떻게 끝을 맺고 있냐면 그 소유가 이전보다 갑절이 더 늘었고 그의 시작보다 말년이 더 아름다웠다. 인생은요, 처음보다 나중이 중요한 거예요. 시작보다 끝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욥과 세 친구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에 어떤 변화가 왔는가? 첫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고 못 이루실 일이 없는 하나님, 그분은 정의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욥이 처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니도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정말 정금과 같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논쟁을 계속 벌이다 보니까 그는 점점
자신의 정당성을 더 주장하게 되었고, 자신에게 당한 모든 일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40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탓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을 탓하는 것은 주인된 권리에 엄연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어떤 일도 가능하잖아요. 못 이루실 일도 없잖아요. 우리를 이롭게 하는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할 수가 있는 분이세요. 왜? 하나님은 주인이시니까. 이것을 언제 알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욥과 세 친구에게 말씀하시게 되었을 때, 그때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할 지적 겸손,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의견, 증거들에도 귀를 기울이고 자신이 틀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지적 교만이 충만하잖아요. 무조건 자기 말이 옳은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기준이 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도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주인된 권리의 통치에 대항하는 자세입니다. 올바른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 버릴 수 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가 바로 올바른 믿음의 자세입니다. 내 생각과 틀리다 하더라도 범사의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믿음 생활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삶이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 3장 6절에 보십시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를 받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범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는데,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이것은 안 돼 저것은 안 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실 기력이 없는 거예요. 3장 6절에 공동번역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께 여쭈어라. 그가 내 앞길을 곧바로 열어주시리라. 세 번역은 이렇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라. 곧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지도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리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욥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은 범사인에게 주어진 일을 인정하는 겁니다. 좋을 때만, 내 뜻대로 될 때만, 행복할 때만, 모든 것이 필요를 채워줄 때만, 그때만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자에게는 연합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바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걸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행복한 것은 믿음 생활 따라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찬양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될 때는 찬양해야 되고요, 잘못될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경외함을 새롭게 배웠습니다. 경외함을 새롭게. 욥은요, 고난받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마귀에게, 사단에게 자랑했지 않습니까? 그 사단이 그 말하고 있어요. 잘 되니까 그렇지, 행복하니까 그렇지,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렇지, 복을 받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저가 심판을 받게 되거나 어려움을 당해도 절대 하나님 경외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내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는 정말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는 그 마음속에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그는 하나님을 새롭게 경외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곧 우리가 묵상해야 될 욥기서 42장에 나오는 핵심적인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이와 같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기로 만들었던 하나님을. 아마 욥이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은 부모나 친구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기로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거예요. 그게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것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막상 위기가 찾아오니 듣는 것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들었던 것으로 부족했던 것입니다. 들었던 것으로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나타나서 그에게 보이셨고, 그래서 기로 만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들어서 아는 것과 두 번째로 보아서 아는 거예요. 듣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고 보는 것은 가슴으로 아는 것이죠. 들어서 아는 것은 지식을 쌓는 것이고 보아서 아는 것은 실행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욥은 그동안 그가 지식으로 알던 하나님, 배워서 알던 하나님을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새롭게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읽을 때마다 가장 제게 마음에 도전이 되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로 대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 face to face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제게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볼 때가 올 수 있겠죠. 그때 비로소 사랑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삶의 믿음의 영적 행위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저는 그런데 이와 같은 얼굴과 얼굴로 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들어갈 때.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로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새롭게 됩니다. 지식으로만 알던 것, 남에게 배움을 통해서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나의 삶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겁니다. 윌브리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나는 $3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꼭 $3치만 사고 싶다. 영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I would like to buy $3 worth of God, please. $3치만. 내용만 잠깐 제가 인용해 보면, 나는 주님의 작은 일부만 사고 싶습니다. 내 영혼을 깨뜨리지 않을 정도만, 수면에 방해받지 않을 만큼만, 내 인생이 사로잡히지 않을 만큼만, 따뜻한 우유 한 잔만큼이면 됩니다. 죄책감을 조금 누르뜨릴 만큼이면 나는 $3치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내 마음을 바꾸지 않아도 될 정도만, 시간이 날 때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만, 햇볕을 받으며 낮잠을 즐길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나는 변화가 아니라 황홀경을 원합니다. 거듭나지 않고 그냥 모태에서 옹기를 즐기며 지내고 싶습니다. 나는 $3치 하나님만 사고 싶습니다. 마치 우리를 향해 던지는 메시지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너무 작아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을 숨기고 있는 건 아닙니까? 너무 멀리 있어, 너무 무관심했어, 그리고 너무 알지 못했어, 작아 보이고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존재로 매김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어떤 대상의 가치는요, 그것을 소유한 사람의 생각과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것을 소중하게 여기면 그것은 귀하게 됩니다. 하지만 없이 여기면 천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어미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제한도 없으시고 제약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 속에 없으니 점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작아지는 겁니다. 우리의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만든 상자 안에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아야 된다고 스스로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하나님입니다. 만약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된 권리와 통치를 창조주에게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범사를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분의 일에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예배하는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참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으로 영원한 소망 중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